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이 두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기를 너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분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모든 선하신 뜻과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너희도 그분 안에서 영화롭게 되도록 해 주십사 청하고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들 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다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밝히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1장 4절에서 읽었습니다. 그들의 무엇이 그렇게 자랑스러우셨죠? 온갖 박해와 환난 중에도 잃지 않고 있는 인내와 믿음, 이것이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죠. 이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내던지기 쉬운 것, 비단 큰 박해와 큰 환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자꾸만 힘들면 그저 쉽게 내던지는 것, 우리가 이것이 인내와 믿음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온갖 큰 박해와 큰 환난을 당하면서도 인내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그렇게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지킨다 또는 믿음을 버린다 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인내를 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원뜻을 모르면 믿음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흔히들 믿음을 버린다 이렇게 말하면 믿는 마음을 버린다,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보통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을 버린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선 무엇을 버린다는 것은 그 무엇이 있다는 얘기죠. 있으니까 버리죠. 없으면 버릴 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무엇인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만약 어떤 물건을 버린다면 그 물건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버린다면 그 사람이 내게 지금 있다는 얘기고, 내가 어떤 욕심을 버린다면 어떤 욕심이 내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 믿음을 버린다 그러면 내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있으니까 버리지, 없으면 버릴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 믿음은 내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 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내가 한 몸 되어서 나는 없고 그분만이 계신 상태,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공부했어요.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물건을 보고 그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들어요. 무슨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 사물을 알게 되죠. 지식이 생겨요. 그 사물을 알게 된 것, 이것을 지식이라 그래요. 이 지식이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구체화되어서 내가 알게 된 그 어떤 사물이 참 좋다든지 참 가치가 있다든지 참 옳다든지 또는 어떤 문제의 해답이라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믿게 되면 그 지식은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신념으로 바뀌어요. 신념이라는 걸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물이 있어요. 물건이. 사물이란 물건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과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물건, 그러니까 사상이나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을 보고 들어요. 그죠? 보고 들어오면 뭐가 생겨요? 지식이 생기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지식이 깊어지면 이 사물에 대해서
이 사물은 참 좋다, 옳다,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지식이 신념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걸 신념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신념이 좀 더 깊어져. 그래서 참 좋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겠다. 또는 이거야말로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목표로 삼아야겠다. 이거야말로 우리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로 삼아야겠다. 이거야말로 우리 국가의, 우리나라의 통치 목표로 삼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신념이 더 이상 신념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념으로 바뀌어요. 이걸 이념이라 그래요. 이 이념이 더 깊어지면 어떤 물건이, 자,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라고. 자, 돈을 내가 보고 들어요. 돈이란 이런 거다. 돈이 뭔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돼요. 돈에 대한 지식이 생겨요. 그러면 돈이야말로 내 어려운 인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결책이로구나. 이렇게 믿게 되면 이게 신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하고 내 삶의 목표로 삼아버리면 이념으로 바꿔요, 돈이. 그런데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소유하게 돼, 갖게 돼. 내 것으로 삼아요.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이념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내가 돈을 소유했어요, 지금. 그래서 돈과 나는 이제 하나가 됐어. 그러나 내가 사물을 사랑해서 내 것으로 삼았지만은 주의하세요. 돈이 나를 자기 것으로 삼아주진 못해요. 그렇죠? 내가 돈을 내 것으로 삼긴 해요. 근데 돈이 나를 자기 것으로 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돈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돈을 사랑하는데 돈은 나를 사랑해 주질 않아요. 그렇죠?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애당초. 그러니까 내가 비록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언정 그것이 내 호주머니 속에 있던 지갑에 있던 은행 통장에 들어있던 장롱 속에 있던 내 것이지만 돈은 돈이고 나는 나야. 언제까지나. 내가 돈이 될 수가 없고 돈이 내가 되어주질 않아. 항상 1대1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와 사물과의 관계의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이해되세요? 예. 자,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사람에 대해서 보고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알게 됐어요. 지식을 갖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참 옳은 사람이고 참된 사람이고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고 선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야, 저 사람이야말로 내 스승으로 삼아야겠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내 아내로 삼아야겠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 CEO로 모셔야겠구나. 아,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야겠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뽑아야겠구나. 이렇게 되면 사람에 대한 신념이 생겨요. 이게 신념이에요. 이 신념이 더욱 깊어지고 더 폭넓어지고 더 구체화되고 더 강화되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또는 이 회사를 정말 발전시킬, 또는 내 인생을 유복하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은 신념이 이념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이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모시고 섬기고 내 옆에 두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굉장히 유능해.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채용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아니면 사장으로 모시든지 하다못해 내 아내로 삼고 싶단 말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그렇죠? 사랑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물건과 나와의 관계는 이 사랑이 그 물건을 내가 소유할 수는 있어도 그 물건에게 소유당하지는 못하는 데에서 끝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는 것으로는 끝나지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소유되기를 바라고 또 소유되어야 관계가 완성이 돼요. 그렇죠? 내가 어떤 여자를 흠모해서 사랑해서 내 아내로 삼았는데 내 거를 만들었어. 그런데 백날 살아도 내 아내가 나를 소유해 주질 않아. 그러면 그 관계는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보다 한 걸음 더 진일보해요. 틀림없죠. 그래서 사물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항상 양립된 관계.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성되면은 1대1의 관계가 한 몸의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일체가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를 짊어지고 나갈 유일한 CEO다 라고 해서 그 사람과 내가 일체가 됐어. 저 사람과 내가 손잡고 동업을 하면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동업을 했어.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면은 나는 행복할 것이다 하고 결혼을 해서 일체가 됐어.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한 몸이 된 것이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한 몸이 되었어도 헤어지면 남남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헤어지면 남남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밀착했고 아무리 사랑하고 있어도 그 하나됨, 사람과 사람과의 하나됨의 한계는 헤어지면 남남이 되는 것으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연합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는 동맹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밀착된 관계가 결혼이에요. 결혼해봤자 헤어지면 남남 아니에요. 그죠? 속담에도 있잖아요. 부부간에 헤어지면 남남이다 하는 말.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고 보자고. 하나님을 보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은 눈으로 뵐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뭐 전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던 어찌됐든 들었어요. 복음을 통해서 들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더라. 지식이 생겼어요. 듣고 보니 그 분이야말로 참 위대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옳으신 분이고 참된 분이고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지식은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신념으로 바뀌어요. 신념. 자, 그런데 더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 생명은 저분만이 주실 수 있구나. 저분이 아니면은 이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구나. 저분만이 창조자시구나. 저분만이 구원자시구나. 저분은 틀림없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시는 심판자시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이념으로 바뀌어요. 똑같아요, 과정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념으로만 모셔두기에는 내 욕망이 용납을 안 해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내가 내 소유로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소유로 삼았어. 내 소유로 삼았는데 사랑과의 관계처럼 내 것이 되는 것만으로는 내가 만족을 못해. 하나님이 나를 소유해 주길 또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 저를 가져주십시오.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하는 갈망이 생겨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내가 또 들어가야 되는 관계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또 사물도 아니라 하나님이셔 지금.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갈라설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헤어지면 남남이 되는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금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를 시켰어요. 모든 사람들이 경배토록 했어요. 금상에다가. 그때 이스라엘의 그 포로 중에 세 청년이 있었죠. 이 세 청년들이 거부했어. 그 금상에 경배하기를 거부했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청년이야. 이건 다니엘은 거기에 끼어 있질 않아요. 다니엘의 동료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영광로에 던져놓겠다고 위협했어요. 이때 이 세 사람은 오 왕이시여, 설사 그리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가 있어 그분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 왕이시여, 설사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왕께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인즉 왕께서 세워놓으신 금 형상에 경배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은 평상시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용광로에 던져져요. 그야말로 이들은 자신들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신들을 매달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 속에 자신들을 던졌어요. 이 용광로는 그들을 끌어들이는, 당신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아주 불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사실 이 용광로는 하나님이었어요. 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냥 녹아 없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쇳덩어리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이들이 따로 나올 수 있겠어요? 갈라져서 나올 수 있겠어요? 느부갓네살이 말을 해요. 자기가 그 용광로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느부갓네살이 말을 해요. 보라, 네 사람이 풀려나 불 한가운데를 거닐고 있는 것을 내가 본다. 지금 세 사람을 던져놓는데 네 사람이 용광로에 있는 걸 봐요. 그런데 하나도 상한 데가 없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그 형체가 꼭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 세 사람과 함께 있는, 자신을 용광로 속에 던져놓은 이 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를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결별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에 대한 신념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버릴 수 있고, 신념도 버릴 수 있고, 이념도 버릴 수 있고, 하다못해 사랑도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한 몸 된 믿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 사랑이 결국은 믿음으로 발전하잖아요. 한 몸됨. 이 믿음 안에서는 내가 따로 없고 네가 따로 없는 상태.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미 융합된 관계, 혼합의 관계가 아니라 융합된 관계. 갈라질래야 갈라질 수가 없는 관계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지식도 버릴 수 있고, 신념도 버릴 수 있고, 이념도 버릴 수 있고, 사랑도 버릴 수 있지만 믿음은 버릴 수가 없어요. 믿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자, 사물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이 사물에 대한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버릴 수 있어. 아, 그거는 틀렸다. 신념, 아, 그것도 틀렸다. 내가 잘못 알았다. 이념, 그것도 버릴 수 있어요. 사랑도 버릴 수 있어요. 돈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잖아요. 돈에 대한 신념이나 돈에 대한 사랑도 버릴 수 있잖아요. 돈의 허무함을 알면 얼마든지 버리죠. 근데 돈에 대한 믿음을 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왜 그래요? 돈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이라는 게 애당초 성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돈과 나는 돈을 소유했지만 돈이 나를 소유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성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믿음이란 없어요. 돈과 나 사이에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버려? 없는데. 있어야 버리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봐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지식, 어떤 사람에 대한 신념, 그 사람에 대한 이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도 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까지도 내가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은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믿음의 관계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가장 가까워야 결혼의 관계인데 그건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은 믿음이 아니에요. 헤어지면 고만이란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헤어지면 고만인 관계. 융합된 관계가 아니에요. 결합된 관계지. 성경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믿음이란 말은 일치 없어요. 근데 믿음을 버렸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애당초 없는데 어떻게 버려? 있어야 버리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믿음이 있죠.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을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결합된 관계, 서로 더해진 관계가 아니라 융합된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러죠?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념도 버릴 수 있고 이념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까지도 버릴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을 버릴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입에 붙이고 다니는 말이 뭐예요? 믿음을 버린다, 믿음을 지킨다, 믿음에서 떠난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뭐 흔히 하는 말 아니에요. 저 사람 믿음에서 떠났다, 믿음을 버렸다, 우리 믿음만은 버리지 맙시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그 말이 두 가지 점에서 틀린 말이란 얘기예요. 하나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을 버린다 라는 말은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기나 하고서 그 말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냐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내 마음대로 떠나도록 놓아주실 만큼 그렇게 넉넉한 분으로 생각되세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 주께서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 이 말씀을 놓고 무슨 대단한 신앙 고백이나 되는 것처럼 기독교계에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 신념을 밝혔을 뿐이에요. 신념. 응?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이 한 걸음 더 발전한 단계인 신념을 밝혔을 뿐이에요. 뭐 그렇게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전부 이걸 가지고 위대한 고백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매는 주목을 안 해. 결국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대목에서 누구라도 나를 따르려거든 죽어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둘러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라도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둘러매 죽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하는 신념이나 이념이나 신뢰감이나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일체, 융합된 관계, 하나가 되는 관계는 내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성경이 침례라 그런다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공부하고 있죠.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우리가 침례되어서 함께 죽어서 그분과 융합되기 때문에 다시 살아 일어나신 그분과 함께 우리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걸핏하면 믿음을 버린다 소리를 해. 이 말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버린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믿음을 버린 게 아니라 신념을 버린다 또는 신념을 지킨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지 믿음을 버린다는 말을 알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버린다 하는 말은 믿음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만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했던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맨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은 신념이었어요. 그분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는 신념이었어요. 그리고 신뢰였어요. 이거야말로 신뢰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것은 신념의 정도가 아니라 이념으로 승화한 거예요. 이게 이념이란 말이에요. 이념으로 발전한 거예요. 자, 이 이념이 자신들을 뜨거운 영광로로 던져놓게 했어요. 이것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영광로 속에서 영웅되어서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광로처럼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 뜨거운 사랑이 나를 삼키는 순간 나는 그 열기에 녹아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한 덩어리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됐어요. 그것을 다니엘서 3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나와 사물과의 사이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프로세스를 제가 설명했죠. 왜 안 되는지. 이런 일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그 프로세스도 이미 설명드렸어요. 이것은 믿음은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음이란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서로 알고자 시고 하는 지식의 관계가 없어요. 알고자 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기대고자 시고는 신뢰 관계도 이미 뛰어넘어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이 따로 없는 한 덩어리 관계예요. 지식을 뛰어넘어 한 덩어리가 된 것을, 이 지식을 뛰어넘어서 한 덩어리가 된 것을 여기 성경은 암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이미 공부한 거를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그걸 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뢰를 뛰어넘은 것 또는 이념을 뛰어넘은 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성경은. 이 사랑을 다른 말로 믿음 이렇게 말을 해요. 또는 사랑의 결과를 믿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지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형성되지가 않아요. 오로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참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이것을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믿음의 신비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신비. 믿음은 신비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나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덩어리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덩어리가 돼요. 믿음 안에서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과 한 덩어리예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도 한 덩어리예요. 믿음 안에서는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는 나와 여러분도 한 덩어리예요. 믿음 안에서는 이스라엘과 나도 한 덩어리예요. 이것이 또한 신비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형제같이 여기고 자매같이 여기고 아내같이 여겨도 한 덩어리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신비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안에서는 여러분과 나도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제 공부할 때 이걸 다시 밝혀드리겠습니다만 삼위일체의 신비가 바로 이거를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한 몸 된 관계는 부부 관계와 전혀 달라요. 연합체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에요. 동맹체도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분과 한 몸 되어 있는데 그 한 몸 속에 여러분도 한 몸이 되어 있어서 나와 여러분이 한 몸인 것, 이것을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교회의 신비라 그래요. 성경은.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른팔이면 여러분들은 왼팔이어서 결국은 나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그의 아비와 어미를 떠나 그의 아내에게 밀착되고 둘이 하나의 살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큰 신비다. 신비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5장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신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든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다. 이것이 신비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25절부터 27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교회를 위한 종으로 만들어진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베푸심에 따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맡은 사명이다. 즉 시대들과 세대들에게 감춰져 내려오다가 바야흐로 그분의 성도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신비를 전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신비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신비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부요한지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신다. 이 신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시고 믿음이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 있으면. 자, 믿음은 분명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나와 그리스도가 둘이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죠. 믿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념도 아니고, 자, 이제 이 도표를 잘 기억했어요. 지식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믿음은 한 몸됨이에요. 이걸 뛰어넘은 거예요.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하고만 형성되지 다른 것과는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르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멈추고 있으면서 신념에 멈추고 있으면서 이걸 버리는 걸 가지고 믿음을 버렸다고 생각을 해. 있지도 않은 걸 버린단 말이에요. 자, 믿음은 그리스도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았듯이 그 한 몸이 내가 아니라 교회야. 이 교회가 곧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나와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들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이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었지만 그 한 몸이 나와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셔요. 그 이유는 앞에서 봤듯이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한 용광로 안에서 녹아서 없어져서 믿음이라는 한 덩어리 그리스도를 형성했고 나와 여러분이 떨어질 수 없는 융합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체라고 해봐야 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체라고 했지
우리가 팔이나 다리나 눈, 코, 입 같은 그런 큰 지체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세포 조직보다도 더 작은 지체예요. 그냥 알기 쉬우라고 지체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모여서 한 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수 있겠는가? 하나의 용광로 속에서 녹아서 하나의 쇳덩어리로 융합되어 버린 내가 어떻게 그 쇳덩어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렇게 해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내게 믿음이 있게 되었으니까, 있으니까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 다른 것과는 달라서 버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닌 하나님과 한 몸 되고 나서 그 한 몸됨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즉 신념이라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도 겨우 신념의 대상이자 이념의 대상이라면, 거기에 불과하다면, 이 하나님이 이거의 대상이거나 이 신념의 대상이거나 이념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이거는 사람이나 사물 아니에요. 보세요. 사물은 여기서 끝나죠. 응? 한 몸이 못 되는 데서 끝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하나님을 내 신념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하나님은 사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 그래요. 성경에서 우상을 뭐라 그래요? 나무나 돌, 은이나 금, 기껏해야 금속 녹여서 주물러 부어 만든 것, 물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내 신념의 대상으로 삼으면 사물로 전락시켜 놓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다면 얼마든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념의 대상도 이념의 대상도 사랑의 대상도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로 융합되어 버려야만 그 관계가 완성되는 분이야. 이것이 믿음이야. 이 믿음을 버릴 수 있을까? 만약 버릴 수 있다면, 믿음도 버릴 수 있다면, 대체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자, 용광로에서 녹아 없어져서 하나의 쇳덩어리로 융합되었다면,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녹이 슬어서 부스러워서 떨어져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빗방울같이 작은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았지만 대양에 떨어져서 그 대양에 융화되어 버렸지만은 수증기가 되어서 증발해서 또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대양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도 떠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알기 쉽게 대양이고 알기 쉽게 쇳덩어리라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대양입니까? 하나님이 쇳덩어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고는
이러거든 죽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얻기 위해서 죽으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겨우 나를 얻었는데, 그래서 믿음이 형성됐는데 그렇게 쉽게 나를 떠나보내실 분으로 여겨지느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아까 본문에서도 봤듯이 온갖 박해와 환난 중에도 잃지 않고 있는 인내와 믿음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란 그리스도인들이 걸핏하면 쉽게 떠날 수 있는 모양이다 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믿음이란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또 하나 물을게요. 지금 정자매님한테 물을게. 혹시 믿음에서 떠난다 또는 믿음을 지킨다 또는 믿음에서 벗어난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많다 적다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3번 미만으로 나오면 적게 나오는 거고, 최소한도 7, 8번 이상 10번까지 나와야, 그 이상 나와야 많이 나온다고 봐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김수경 자매님은 적게? 절반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많이 쓰는 말이고 뭐 도처에서 나올 것 같죠. 이런 말씀이. 그런데요, 믿음에서 믿음을 떠난다 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그 다음에 믿음에서 벗어난다, 이것도 딱 한 번 나와요. 그 다음에 놀라지 마세요. 믿음을 지킨다, 이것도 딱 한 번 나와요. 그걸 내가 일러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믿음에서 떠난다 라는 말씀이 한 번 딱 나와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언급은 229군데에 나와요. 230군데에서 한 번 모자라요. 그렇게 도처에서 믿음, 페이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9절이 229절인데 그 횟수는 245회가 나와요. 믿음에 대한 언급이 245회,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면서도 믿음을 지킨다 한 번, 믿음에서 떠난다 한 번, 믿음에서 벗어난다 한 번, 그 다음에 믿음에서 탈선한다가 한 번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없어요,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지금 성령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나니 마지막 때 일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귀가 솔깃하여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이게 한 번 딱 있어요. 그러고는 없어요. 믿음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2절 딱 한 군데에서 처음 가졌던 믿음을 벗어 던졌으므로, 그들이 처음 가졌던 믿음을 벗어 던졌으므로 정죄에 처해 있다. 딱 한 군데. cast off 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니 만하게 뿌리다. 어떤 자들은 이것을 탐하여 빚졌다가 믿음에서 탈선하였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딱 한 번이에요. 믿음에서 탈선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는 말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딱 한 군데 다 맞췄으며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이게 한 군데. 다른데 찾아오세요. 내가 그럼 100만 원 이상 드릴게요. 1000만 원이라도 드릴게요. 네. 참 놀랍죠? 예. 깜짝 놀랄 만큼 믿음을 버린다,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을 지킨다 하는 말씀들이 한 군데씩밖에 없어. 이게 뭘 말합니까? 믿음을 버린다, 믿음에서 떠난다 하는 것이 그만큼 흔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흔한 일이 아닙니까? 오늘 두 가지 다 공부했어요.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버릴 믿음도 없잖아요. 믿음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떠날 믿음이 없잖아요. 이것이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정말 믿음 안에 들어가 있다면 녹록하게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그렇게 우습게 알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긴 한데 지금 보았듯이 한 번씩이나마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벗어난다, 믿음에서 탈선한다, 믿음에서 비친다 하는 말이 있긴 있잖아요. 한 번씩이지만 있긴 있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에서 떠나는 일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는 떠날 수가 없다 그랬는데 믿음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잃는 수도 있기 때문에 지킨다는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믿음이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세요. 믿음이란 말이 나올 때 누구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는 것, 믿는 마음, 신념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 야고보서 2장 19절 가장 강력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은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신념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목이긴 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지식을 갖고 신념을 갖고 인연으로 발전시키고 사랑해서 믿음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긴 해. 이거 없이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해요. 이거를 생략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거쳐야만 돼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신념은 마귀도 있어요. 그래서 덜덜 떨어요. 마귀도. 그게 2장 1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사람으로 온 아들이 다시 올 때 그가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만큼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가복음 18장 8절이에요. 너희들 믿음 하는데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어? 이렇게 물으셔요. 탄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신념은 도처에 널려 있어. 너희들 다 믿는 거 알아. 그런데 믿음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 살아있어. 지금 죽질 않았어. 나하고 1대1의 관계야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질 않아 너희들이. 그래 놓고 그걸 믿음이라 그래. 이걸 탄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 믿음 없어 어그러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이대로 보아야겠느냐. 탄식을 하셔요.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그런데 믿음을 버린다, 믿음을 지킨다, 믿음에서 벗어난다 등등의 말을 남발하는 것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믿는 것이 신념이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기독교 종교 교리, 이건 종교가 가르치는 교리예요. 이 교리는
사람들을 전부 여기에 묶어둬요. 신념에 묶어놓고 믿음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기만 해라. 그러면 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절대 너를 버리지 말아라. 절대 너를 죽이지 말아라. 절대 너를 십자가에 매달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왜 안주하느냐? 속아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거기에 안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거기에 안주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면은 그 여자야말로 내 아내감이다 라는 신념이 있으면 그 신념으로 끝나고 말겠어요? 한번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신념으로 내가 안주할 수 있느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내 아내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응?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그녀의 남편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하고 소유된 것이 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소유되고 소유하고 소유하는 것. 이건 물건에서는 안 된다 그랬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랬죠. 설사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신념으로 끝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하나님께 소유되고 싶은 욕망,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물건으로 만들어 놓고 마는 거에 지나질 않는다. 사물에 머물러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라 그랬죠.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나무나 돌이나 같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한 번이나마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 한 군데, 믿음에서 벗어난다 하는 말 한 군데, 믿음에서 탈선한다는 말 한 군데가 있단 말이야. 또 믿음을 지킨다는 말도 한 군데 있어. 그렇다면 떠나는 게 가능하고 벗어나는 것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 답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있어요. 그게 3절 중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성장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The growth of the faith. 믿음의 성장. 믿음이 자란다는 이야기예요. 형제들아, 우리는 항상 너희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나니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믿음이 마치 생명체인 것처럼 쑥쑥 성장한다는 것은 믿음에 많고 적음 또는 크고 작음의 양이나 크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크기가 있어.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말도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오 너희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없다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없다라는 말이 of little faith 이렇게 말씀하셔요. no faith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little faith
믿음이 조금밖에 없다. 이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그러면 믿음에 또 크고 작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크도다. 그대가 원하는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질지어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병자 고칠 때. 그런가 하면 또 너에게 과연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런 말씀들 모두 믿음에 크고 작음이 있음을 증명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는 제자들이 17장 5절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저희들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소서라고 요청해요. 우리들의 faith를 increase 시켜 주십시오. 증가시킨다. 여기서는 성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increase 시킨다.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2장 3절, 고린도후서 10장 15절,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서 너희의 믿음이 증가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 의해서 잣대에 넘칠 만큼 확장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요. 이 말씀들이 모두 믿음의 많고 적음이나 크고 작음의 분량이 있음을 분명히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은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을 직설적으로 나타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높여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냉철하게 생각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분량. 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할까?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의 분량이란 많이 믿고 적게 믿고의 차원이 아니란 건 우리가 알죠. 지금은 우리는 참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지 신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믿으면 믿음이 많은 거고 적게 믿으면 믿음이 적은 거고 크게 믿으면 믿음이 큰 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것과는 이미 차원이 다른 차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믿음의 분량이란 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너무나 간단하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융합되어 있는 그 정도, 얼마나 내가 한몸되어 있는지 그 정도. 내가 그 자주 사용하는 그 제스처인데요, 두 손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졌을 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결합되면은 완벽하게 하나가 된 건데, 만약에 이렇게만 결합됐어. 그러면 결합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죠. 믿음의 분량이 겨우 요거 하나야. 신락 같은 한 가닥이야. 바람만 훅 불어도 휙 끊어지고 마는 관계. 아주 얇고 아주 얕은 관계. 침례는 물속에 내가 푹 담길 만큼 깊어야 돼. 언젠가 제가 이제 그 말씀이 물일 때, 성경이 왜 말씀을 물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언젠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물은 한 종재기만 가지고도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그걸로 내 콧구멍만 막으면 되니까. 그러나 사실은 내가 충분히 죽으려면은 최소한도 목욕탕 욕조에 하나만큼은 있어야 돼, 물이. 그렇잖아요. 응? 내가 완전히 푹 잠길 수 있어야만 그게 침례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죽은 거야. 그런데 내가 다리 한 짝밖에 안 들어가. 물이 얕아서 발등 겨우 덮여. 이런 정도의 믿음, 또는
내 머릿속까지 푹 잠겨 들어간 죽음, 이런 완벽한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믿음의 분량이라 그래요. 내가 얼마나 나를 그분께 맡겨버렸느냐. 자, 믿음의 분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내가 얼마나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내가 얼마나 많이 그분께 던져버렸느냐, 얼마나 내가 나 자신을 그분께 맡겨버렸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 맡긴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분량이 달라져. 내가 하나님께 100% 모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100% 자신이 알아서 일을 해주셔.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며, 근데 내가 0.1%밖에 안 맡겼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안 하셔. 그래서 내게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1%라도 있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 이거를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내 행함을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행하심 아니에요. 그것이 외적으로 내 행함으로 나타날 뿐이지.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 그걸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겹쳐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은 내 행함이고, 그 행함은 아무것도 아닌 행함, 내 자기의가 하는 행함. 그래서 허울뿐인 믿음, 기만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자,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실 한 오락이밖에 안 되는 그런 관계에 지나질 않아. 간당간당한 관계. 흙 부르기만 해도 끊어져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이것이 믿음에서 떠난다, 이런 말씀이 성립되는 근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끊어져 떨어질 수 있어요. 믿음에서. 이것을 성경은 믿음을 버린다,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 하는 말은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얘기예요. 크게 성장시켜 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믿음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편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해요. 믿음이란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성장을 권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100% 다 맡겨드리게 되면 믿음의 성장이 완성돼요. 이렇게 되면 나는 100%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 복되다 라고 말씀한다는 걸 우리가 며칠 전에 공부했죠. 복되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 되게 되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되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세상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복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복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한 믿음의 관계로 성장시켜서 나를 몽땅 당신 안에 넣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걸 하고 계셔요. 어떻게든 나를 몽땅 당신 안에 넣으려고 그러셔요. 그리고 몽땅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려고 그래요. 이것을 성경은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The work of faith. 믿음의 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분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모든 선하신 뜻과 믿음의 일을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안으로 100% 완전히 끌어들이시는 일, 이걸 말해요. 자, 왜 나를 당신 안으로 그렇게 완전히 이끌어들이려 하시는가? 간단해요. 당신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되게 하시려고.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많이 공부한 거예요.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화롭게 되도록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영화롭게 하나님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당신 안으로 100% 끌어들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왜 구원하시는가 나를?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것이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최종 목표예요. 그게 만물을 다 당신께 복종시키기까지 하실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이 그 힘으로 역사하셔서 이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빌립보서 3장 21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하고 빌립보서 3장 21절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건 항상 연결되어 있는 말에 같은 맥으로. 믿음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만 남이 볼 때 외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처럼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 믿음의 일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우리가 전에 공부한 거, 후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너희 믿음의 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너희 사랑의 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의 노고. 근데 사실은 너희 믿음의 일은 사실은 외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와서는 믿음의 일을 이루어 주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믿음의 일을 다른 말로 사랑의 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게 만들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달리 표현해요. 믿음의 일을. 이거야말로 정말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예요. 정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궁극은 나를 당신과 똑같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극치이고 사랑의 에센스예요. 응? 그래서 믿음의 일은 사랑의 일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일이 내 일로 외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이고 내 사랑의 노고인 것처럼 비춰진다고. 그래서 너희 사랑의 노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그랬어요.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 사랑의 일, 이것을 마음껏 진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나를 그분께 맡기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아니, 그보다 먼저 대체 내게서 믿음의 일이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걸 성찰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의 일이, 그분께서 진행하시는 사랑의 일이 지금 조금씩이나마 진행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성찰해 보시란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은. 왜? 만일에 믿음의 일이 내게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구원도 헛사고 재림도 헛것이고 소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믿음의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사랑의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께서 오실 때 그 결과가 그 소망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것이 최종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게서 믿음의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이것을 데살로니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 1장 11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다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일을 진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날로 내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합당치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중단하고 계셔요. 그 작업을. 그래서 내 믿음이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눈꽃만큼도 성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내 구원은 허사라고.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믿음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세요?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성찰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안에서 믿음의 일, 다시 말씀드려요. 사랑의 노고, 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구원도, 생명도, 부활도, 소망도 모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소망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성찰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들로 저희들의 예배에 응답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까닭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사랑의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데 있음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를 위해 믿음의 일을 행하시고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믿음의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저희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저희로 아버지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의연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저희에게서 모자람 없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저희에게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저희에게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나님께서 널리 선양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찬양 주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이 바람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복되고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영광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고 돌아가오니 자녀들의 귀갓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믿음의 분량이 증가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자